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온라인상에 있는 우리 하나가족 모두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즐겁고 찬양을 드려도 즐겁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도 즐겁고 뭔가 이렇게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 느낌을 받을 때도 참 즐겁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이 힘든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즐거울 때가 지나서 힘든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힘든가? 여러분 어떤 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새벽기도도 하고 하라는 대로 예배 드렸고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는 그분은 참 힘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요구하는 것이 많을 때 전 되게 힘이 듭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또 요구를 받습니다. 참 힘이 들어요. 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참 힘이 듭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로서의 경우를 한번 공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열의를 다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볼 때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했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었다. 이제 살았다.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눈, 코, 입, 귀, 우리의 손과 발 이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기로 드려라. 우리 아멘 했어요. 그런데 짬짬이 돌아보면 모든 이 지체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끔 놀랄만한 죄를 발견하기도 하고 평범한 죄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가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딱 돌아보면 내가 이런 짓을 했나? 라는 것을 저 스스로 발견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보고 연구하다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면 저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참 부럽다. 목사라는 이 타이틀 참 무겁구나. 왜냐하면 선생이니까. 가르치는 자가 훨씬 더 판단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현상이 이 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만나고 있는 이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그는 죄를 짓고 죄를 짓습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엄청나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복 주셨잖아요. 이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이제 삼촌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목표 지점이 어디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는 그 지점인데요. 삼촌 라반이 칼을 들고 찾아옵니다. 너를 죽인다. 뒤에서 찾아오는 위기, 뒤에서 막 몰아치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드리지 마. 야곱 건드리면 안 돼. 보호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막 음식을 나누며 삼촌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다가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의 형 예서.
형 예서의 인생의 목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생 죽이는 거 아닙니까? 400명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복강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냐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환덕배를 쳐도 안 됩니다 라고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라. 그러면서 그 자리, 위기의 자리를 뭐냐면 브니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하나님이 줘주신 그 자리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베델에 가지 않고 베델로 가는 여정에 세겜 땅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여기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약속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딸 디나와 그가 강간을 당하고 불행을 겪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비겁하게 시몬과 레이를 야단치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위기를 당했다, 죽을 위기 당했다라고 자식을 원망하는 이런 비겁한 모습의 야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민과 의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야복강에 기도했던 야곱은 누구이며 비겁하게 저렇게 서 있는 불순종하는 야곱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하상우는 누구이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하상우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일에 여러분과 월요일에 여러분은 같은가요? 월요일까지는 몰라도 저 토요일에는 어때요? 토요일은 그래도 뭐 주일을 준비하니까 좀 잠깐만. 금요일까지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일에 우리와 동일한 인격과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일주일을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간증하고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손을 들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입, 나의 머리 이런 것들이 다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과 삶의 일치는 과연 진짜 가능한가? 목사님이 또 성경이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할 때 어때요? 가능한가요? 대답을 하소서.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가능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과 삶의 일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믿음 뻔뻔하게 십자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듣고 뻔뻔한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뻔뻔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아멘이에요. 자, 오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절규하는 목소리로 나를 좀 건져내 줄 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이 비참함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바울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지 몇 년이 됐냐면 적어도 20년이 지났고요. 그의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 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3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지금 2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바울은 좌절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참 비참합니다. 주님 저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 이 비참함이 싫습니다. 주님 저를 좀 이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진심으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주님 저 너무 비참한데요. 주님 저를 좀 건져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 지점에서 잠시 고민이 들었어요. 도대체 바울을 이토록 좌절하게 만든 죄가 뭘까? 저 꼭 천국 가서 바울 만나 물어보려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의 막 그림자 막 봐도요. 막 바울의 가졌던 손수건만 막 얹어도 막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고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막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면서 절름발이 일어나고 병고침도 나타나는 이런 일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이 회심 이후에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성격이 고든 것, 강직한 것 말고는 나무랄 데 없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참해. 나의 몸을 누가 건져줄 건가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저는 결심했어요. 겸손해야겠다. 아니 도대체 바울의 발가락자락도 못 가는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 즉 말씀이 신령하다는 거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 육체적인 욕망 카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서 죄 아래 이 몸이 팔렸다. 불의의 병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1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생각과 결심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봤어요. 그는 비참하고 죽을 몸을 가졌으며 그곳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가요? 오늘 그래서 나온 거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갈 때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심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는 게 뭐예요? 개인적인 영성을 결심해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섬겨야 되겠다. 제자 훈련 이번에 꼭 받아봐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특별히 가정을 세워봐야겠다. 교회의 교회됨,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세계로 딱 가보면은요. 이 결심이 무색할 만큼 다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냐면 자기 애와 욕망, 자기 중심성만 남아요. 가정 한번 세워봐야지 하는데 결심을 딱 하는 순간 아내가 남편이 막 받아냅니다. 막 받아칩니다. 주변이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에이 가정을 세우는 건 뭐고 다 속되면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버리면서 다 때려치우고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과 쾌락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귀신에 홀린 듯 이끌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신에 홀린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 흘러가서 딱 돌아보면 엉뚱한 데 와 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이런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괴로운 것은 반복되는 죄 아래 머문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살았는데 3개월 뒤에 또 똑같은 나를 보게 되고 아니야 라고 했는데 또 지나서 일주일 뒤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뭐냐면 좌절 참 비참하다. 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죄는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반복되는 죄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딱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라는 거.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 목사님도 그랬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어. 하나님께 맡겨.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가자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께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 차이가 있어요. 편안하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 어쩔 수 없어. 서로 동의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서로 합의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괜찮아. 라고 했는데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미를 잃어버리는 주된 요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어쩔 수 없다는 자기 위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 비참함의 단계를 벗어나도록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그 비참함의 단계를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 10년 전의 이야기가 20년이 되어도 똑같으면 그러면 너무 십자가가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이끄는 십자가만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이 땅에서는 힘이 없는 십자가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비참함에 똑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똑같은 위치에 서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바울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사도를 자주 영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자신 안에 살고 있는 죄, 이렇게 sin living in me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을 보면 살고 있는 죄. 어디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살고 있느냐? 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는 어떤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실제예요. 사단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인 존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사단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사도였지만 그 안에 자주자주 뭐가 들어와서 살려고 해요? 사단이 들어와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이란 뭐냐? 자리를 누구에게 더 많이 내어주느냐잖아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의 영역을 어느 쪽으로 더 합하느냐, 보호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문제 아닙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땅 따먹기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땅을 누구에게 더 많이 내어주고 누가 더 그 안에 거주하게 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주를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삶보다 악을 행하는 삶을 훨씬 더 살도록 유도하고 지지하고 이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의 예화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목사님을 잘 도와서 이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의 지분이 있어요. 섬김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 되고 나니까 이분들을 소홀히 하고 더 다른 쪽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 섬겼던 이분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게 아니고 빈정이 상해요. 그러면 우리끼리 대화를 나누니까 이제 목사끼리니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래도 자존심 있고 인격이 있으니 이런 이야기야. 요즘에 그 목사님 잘 나가던데요? 라고 하는데 그 뉘앙스가 묘해요. 잘 나가는데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게 숨어 있어요. 그게 대화의 언어 속에 잠깐 흘러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기름을 부으면서 맞아 하면 결국에는 모든 이 관계는 끝이 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디에게 자리를 내어주느냐의 싸움이 이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들, 성도들과의 관계들,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이 우리의 모든 싸움은요. 이 자리를 성령께 내어주느냐 사단이 살도록 하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죄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인식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주
인식해야 합니다. 뭐가 우리를 건드린다는 것? 죄가, 사단이. 여러분 본문 20절을 보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서 살고 있는 죄가 저렇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할 때에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란 말이죠. 이거 모르면요. 혈육의 싸움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진리를 알아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짓을 하는 건 죄야. 이러면 이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분 안에 죄가 역사가 있구나. 저분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구나. 지금 내 안에 죄가 역사가 있구나. 나를 위해 나의 이 죄와 싸워야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양심이 이끄는 대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 마치 뭔가 끌려서 간데 서보니까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인식하라. 사단이 나의 안에 살로 들어왔구나. 내가 사단에게 많은 영역을 내어주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 거기서 어쩔 수 없어 이러면요, 사단이 그 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자리를 틀고 성을 쌓고 여러분들을 지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밖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서 일어나요. 영적인 전투는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밖에서도 해야 되지만 진짜 해야 될 영적인 전투는 내면의 전투에서 이겨야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본문 21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구원받은 우리의 내면에 뭐가 일어나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일어납니다. 말씀이 막 부딪히면요, 그때 딱 기다다 버려. 이거 영적 전투예요.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영적 전투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결혼은 영적 전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 영적 전투예요. 자녀들과 한번 살아보면서 경험한 게 뭡니까? 자녀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다 내면의 싸움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이 겉사람은 누구냐?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나, 이게 바로 속사람이죠. 겉사람은 뭐냐? 반대로 사단이 지배하는 나, 말씀을 왜곡하는 나. 그래서 속사람이 부흥하는 사람, 속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활성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겉사람은요, 사단이 지배를 딱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싫어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도 싫어지고 말씀 듣기도 싫어지고, 오늘 들어가면 오늘도 얼마나 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할까 목사님이 막 이런 생각 들고, 저거는 나를 위해 주목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사단들이 하는. 목사가 왜 누구를 주목하면서 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에서 끊임없이 있는 싸움을,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내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가 이긴다? 성령의 법이 이긴다? 죄가 이긴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죄가 이겨요. 원하는 거 말고, 내가 늘 이야기하죠. 진리를 따라가라고. 물론 성령이 이길 수 있죠. 근데 현실은 누가 이겨요? 죄가 이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이것이 서두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실패한 이유고,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내일 실패할 이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스러움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나고 죄에 이끌려 넘어져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 거야? 이거 외치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듣게 하면 이게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하고 그 자리, 그 수준에 머물면 되는가? 그냥 그런 상태로 영적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는가? 이 고민에 대한 답은 명확하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 죄와 싸워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고 이것이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전가시킨 이유다. 단번에 죽으신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 인정과 영적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신 인정과 영적 승리에 대한 간절함.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뭘 인정했냐면 나는 더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는 건요 어려워요. 안 벗어도 돼요.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확신이 없는 순간에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허물 벗기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벗겨도 괜찮아요. 조금 가식적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에덴이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이 상태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어쩔 수 없어. 노력해도 안 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이 자리만 머물면 안 되고 이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비참함으로부터 시작돼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오니까 막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이것까지 힘들었는데 나중에 진리 앞으로 또 더 가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게 은혜네. 이것을 인정하고 그냥 벌거벗고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반복되는 좌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탕자가 되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품어주셨던 것처럼 인정하면 끝나는 거구나. 근데 자기가 자꾸 스스로 막 변화되려고 하고 스스로 뭔가 막 노력해서 뭔가 되려고 하고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자꾸 자기 왕국 쌓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 세우려고 하고 자기 모든 게 자기 중심성으로 너가 변하면 내가 변하고 너가 변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인정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내어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이제 중간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율법 가지고 자꾸 겸손해지라고 하는데 자꾸 율법대로 다른 사람들 더 잘 사니까 의롭게 되어서 판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은혜란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란 벌거벗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사람들 앞에 인정하면요. 그래도 좀 시원할 때가 있지만 돌아올 때 찝찝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놓는 거는요. 돌아올 때 자유함이 막 생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뻔뻔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뻔뻔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마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뻔뻔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관통하신다. 패스 오버. 뭐냐면 유월하신다는 걸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드러날수록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뻔뻔함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뻔뻔할 때 이런 나를 위하여 살아가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입술에 뭐가 넘치게 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요, 이 뻔뻔함을, 그 근거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근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 뻔뻔하려고 하면요, 항상 와서 건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 너 실패자야. 그렇게 큰 은혜 받고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라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따라서 감정에 속지 말자. 진리를 따라가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실패를 고발할수록 더 뻔뻔하게 나아가십시오. 아멘인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장로님이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 치료는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저 뒤에 앉아갖고 팔짱을 딱 끼고 여자 한 분이 목사님 설교하면 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주중간에 뭐 했는지를 그분은 본 거야. 귀신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뭐예요? 너나 잘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장로님이 예배를 딱 마치고 그 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딱 안수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안수해? 야, 모 장로, 네가 옛날에 이런 짓 했고 이런 짓 했고 이런 짓 했잖아. 근데 지금 네가 나를 정죄하고 쫓아내? 하고 비아냥대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나 다 들켰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고 들켰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렇지. 내 같은 놈이 뭐 이런 걸 해.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딱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갔더니 용서했어. 나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근데 소리 지르고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다 뒤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는 것 감사한 이야기예요. 왜요? 뻔뻔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올 때 하나님 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오면 앉아서 이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나를 다시 한 번 더 받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꼭 받아내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제가 수요일날 수요예배 수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상속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상속 계획은 뭐냐면 내가 한 일도 너가 할 거지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거야.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과 영혼과 인격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 주님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내어놓으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믿었다고 했죠.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이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 아들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었어요. 이 믿어짐을 가지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런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만 머물렀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을 상속받은 바울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미끼로 작정된 자들을 다 돌이키는 통로가 되었다. 내가 한 것도 하겠지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나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의 겉사람은 우리 원장님들의 도움과 문명의 어떤 그 발달된 이 길을 통해서 막 팽팽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엑셀을 탁 찍어보면 영혼은 막 죽을랑 방탱이가 돼가지고 막 엉망인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이마에 막 주름살이 지글지글 펼쳐도 그 내면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이것이 막 건강해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남은 날들을 진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내적인 자아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이 땅에 이런 모든 것 가지고요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님 저희 옷이요 해갖고 싹 다 합하면 2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별로 꿀리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있거든요. 좀 있어요 집에. 이거 많이 가졌으니까 뭐 이런 것 갖고 평가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우리의 상황으로 돌이켜보면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뭐 이 외적인 것 가지고 가갖고 뭐 기죽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어느 곳에 가서도 안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큰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막 기죽고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의 방향이 있는데 뭐가 부러워요? 진짜 아멘이죠. 그러면 입술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뻔뻔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을. 무엇을 믿냐면 넘어질 것을 믿어요. 육신에 이끌릴 것을 확신해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런데 뻔뻔하세요. 그러나 목표 지점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멋지게 변화될 주님을 닮아갈 나의 50대, 나의 60대, 나의 70대, 나의 80대의 모습에는 나의 얼굴에 그리스도다움이 나에게 이렇게 묻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저의 얼굴을 보면서 회개를 참 많이 해요. 좀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더 온화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외적인 모습도 나타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거. 할렐루야.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